오늘 설교안에 보시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주보 몇 달치를 누군가가 연구해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유명해지거나 악명이 높아지면 그 교회 주보를 연구하는 분까지 생깁니다. 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는 유명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네, 저도 가능하면 유명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그리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네, 별다를 것이 없는 내용에 놀랍습니다. 매우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생활 측면에서 보면 흔히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많은 교회에서 거의 그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고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적어서 그 봉투에 적어서 내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네. 살짝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다, 살짝 너무 조금 기복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있을지언정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역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기뻐하실까? 이분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드렸던 이 헌금을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두 구절을 살펴보면 미가서 기자는 아마 미가 선지자이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주 잘생긴 송아지일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떼일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하는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대답하시죠.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 NIV 성경을 보면 또 굉장히 우리에게 또 더 와닿게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To act justly and love mercy, 그리고 to walk with God,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당시에는 제물이었겠죠. 많은 수량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으로서 많은 어떤
재물의 규모나 외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네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행해야 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웃 중에서도 특별히 강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그 불의를 용납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웃 중에서 약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나의 섬김이나 희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의 명령이 3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어느 종교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고통받는 이웃을 더 품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강자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어제 그제 6개의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배달까지 포함해서 하나 되어서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이웃들에 대한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그리고 노하우,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몇 포기, 한 200포기 정도 담근 거죠, 우리가. 200포기 정도의 김장을 담글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어떤 분은 이틀씩, 지금 굉장히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못 나오시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겨울에 김치 좀 먹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몇 리터죠? 7리터짜리 김장 상자에 담아서 이웃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헌금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약의 헌금 정신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폐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내부 사역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장비들, 이 공간을 빌리는, 시간을 빌리는 모든 것들이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적절한 비용이 드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외부를 위한 필요에도 마찬가지겠죠. 대외 사역을 위한 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직접적으로 송금을 하는 그런 필요들 있습니다. 어제 김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재료를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공동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자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지,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내면 그 헌금보다 몇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공동체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헌금에 대한 율법적 의무는 폐지되었지만, 신약에서도 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그리고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올바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명목을 구약 성경에서 잘 살려내서 그 명목들을 고고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을 제대로 기억하는 공동체,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 구약에서는 대부분 헌금이 아니라 헌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헌물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9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어야 할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헌금과 구약의 제물은 다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고요, 또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로 바쳐진 것이 양이고 소고 염소고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금을 100원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물과 별개로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는 대표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10분의 1을 바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여기 레위기 27장 26절 30절 이런 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11조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나라들,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11조라는 제도는 다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 제국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는 나보다 센 강자에게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당신이 나보다 센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종의 조공이나 공물의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11조가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정신이 있었다고요. 왕이신 하나님께 곡물로서 드린 11조를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약자들에게 나눠주신, 그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11조를 거두어서 강자가 자신이 가지는 것으로 11조를 사용했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11조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느냐.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서 약자들에게 나누어준, 땅을 가지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땅을 가지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다 같이 마을의 어귀에서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회식 비용으로 나누어 주고, 공동체 회식 비용으로 하나님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11조의 굉장히 혁명적이고 사회복지적인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의 보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11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18절을 보시면 공동체가 함께 1년에 한 번씩 파티를 할 수 있는, 잔치를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잔치 역할을 하는 그런 11조가 있었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이웃을 돕는 11조가 신명기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 당시 사람들이 10%를 드린 게 아니라 20% 이상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3번을 드렸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어도 20%에서 한 25% 사이 정도의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다. 어차피 한국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온전한 11조 그러면 막 끝자리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뭐 10%인데 그것은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니까 신약 성경 본문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발췌한 내용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본문에 이 헌금의 초대교회가 모았던 헌금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평형의 원리, 평균케 되기를, 일종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가지거나 없는 사람은 그것을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평균케 되는 효과가 있었다. 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 수록은 안 했지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편에 맞게 헌금해서 그것으로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또 청지기 헌금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 일부를 기쁘게 돌려드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의 몇 프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의 헌금이 그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제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이 헌금의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일반 헌금입니다.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드립니다. 주일 헌금,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고요. 감사 헌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헌금, 우리가 드리죠. 구약의 11조 정신과 신약의 청지기 정신을 계승해서 그 정신을 계승한 헌금이고요. 자율적으로 액수와 주기를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이 액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주기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매달 한 번씩 발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달마다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누가 어느 정도 드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씩 그 청지기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동체가 수입의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약속해서 드리는 헌금이고요. 자율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드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신구약 성경의 이웃사랑의 정신을 살려서 대부분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정신을 살려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좀 생각하고 특별헌금으로 넘어가면요. 특별헌금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정신을 그 헌금 정신을 계승한 헌금이 청지기 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헌금도 그 정신을 계승한 거죠.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별헌금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헌금, 수혜 대상이나 목적을 지정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으로 누구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분에게 그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혹은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드리시면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헌금입니다. 바나바 헌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소액대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헌금인데요. 현재 176만 369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위기에 처한 분들이 소액대출, 아주 적은 이자나 아니면 무이자로, 그리고 장기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가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저 모교회인 나들목교회는 이미 그것을 매우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헌금은 아시는 분, 대부분 가정교회 속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개인이 선교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가정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드리면 그 선교헌금의 전체 교회 헌금에서 다시 1대1로 매칭해서 선교지나 기관에 보내서 복음이나 사회정의나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절기헌금은 전액 외부로 내보내는 헌금으로 나들목 일산교회의 절기헌금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신년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헌금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정신을 살려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올바로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진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용카드를 막 사용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대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짐 얼리스라는 미국의 신학자요 사회운동가인 선생님이 계신데요.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라고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산이 있고 국가에도 예산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모든 기관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는 숫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단지 숫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단체, 그 집단, 그 국가 모든 기관의 도덕성을 반영해주는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사용되는 곳이 그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이 건강하게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곳에 써야 되고, 그리고 성장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당하는 곳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우리 교회 2016년 예산서도 살펴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래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실수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제일 힘쓰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취득과 소유에 막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큰 교회들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은행에서 직접 오셔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할 일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 숫자는 그 단위가 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액수입니다. 네. 적은 데가 100억, 많은 데가 6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규모가 이 정도로 되면 헌금이 은행 이자로 상당 부분 나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물의 소유와 유지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 교회를 말해줍니다. 전국 교회 평균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1억 7,8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 교회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2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평균 교인수 167.4명. 또 우리 교회는 이 평균 교인수보다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 월 평균 급여, 대도시 287만 원, 중소도시 202만 원, 읍면지역 163만 원. 대도시 기준으로 담임 목회자 급여가 일반 국민의 85.1%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 간의 급여 격차도 존재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는 많은 급여를 받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또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개신교가 청빙제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모시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개교회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교구제를 채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성공회 루터회 등 파송제를 채택하고요. 이런 교회들은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규모의 균등한 급여를 목회자들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정한 목회자의 급여는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 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죠. 나들목 교회가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원칙이 30대 30의 원칙이 있습니다. 30%의 사역비, 교회를 돌보고 교회 밖을 섬기는 사역의 30%를 사용한다. 그리고 30%의 인건비, 교회를 돌보고 교회 밖을 섬기는 사역자의 급여의 30%를 사용한다. 그리고 30%의 대외 지원비, 이 대외 지원비는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외부에 후원하는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2015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를 보니까 대외 지원 29%, 그리고 사역비 57%, 그리고 인건비 14%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외 지원을 적어도 30% 가까이 외부로 보내는 것에는 감사하게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초기의 세팅 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래서 내부적인 수요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역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예산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달이 있으면 결산을 해야 될 때인데요. 2016년 예산을 보면 23%가 대외 지원비, 그리고 56%가 사역비, 그리고 20%가 인건비, 나머지 그럼 99%고요. 1%가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의 정신을 최대한, 그리고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를 말해줄 것입니다. 30%는 직접 외부로 보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에서도 대외적인 사역과 대내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유형, 무형의 대외 지원을 계산해 보면 아마도 한 50% 이상은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중에 30%는 현금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적어도 한 20% 이상은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건강하다고 보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작년 1년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앞으로도 흔들리거나 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정신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산을 올바로 짜는 것도 중요한데 투명하고 정당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재정 집행에 정기적인 보고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재정이 집행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고 총회 안 들어오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런 날만큼은 꼭 총회에 참석하셔서 들으셔야 하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자료를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부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기부 영수증 대충 적어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내드리는,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만이 아실 수 있도록 확인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집행이 정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리한 사업을 회피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요. 만약에 건물을 소유할 일이 생긴다라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물론 이것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어찌됐건 지금 없기는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별에 의해서 재정을 집행합니다. 각 액수에 따라서 어느 금액 이상은 목회자가 결정할 수 없고 어느 금액 이상은 목자들이 결정할 수 없고 어느 금액 이상은 언약가족들이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전체 교인이 모여서 결정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액수의 그 구체적인 액수는 조절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원칙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직원들의 생존과 복지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겠죠. 대표 목회자와 직원 간의 급여의 차이가 건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나들목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들목교회 전체 사역자 중에서 제일 많은 급여를 둘이서 받아갔습니다. 이 말은 부목사의 사례비보다 대표 목사의 사례비가 2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나 이진아 목사가 김영국 목사님과 비슷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보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자녀가 있는 목회자들이 가족수당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게 팀으로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생긴다면, 전임 사역자 기준으로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고, 만약에 자녀가 2, 3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이 더 반영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대표 목회자보다 함께 팀으로 하는 그 사역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하게 또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또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말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악한 권력자의 종노릇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나라에서 정한 약속을, 그리고 국민들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상식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차가 되었고 2살이 되었고, 그래서 2살이 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살이 된 교회,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텐데 예산이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가 거룩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예산서가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문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도덕성과 거룩성이 드러나는 문서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